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제 314페이지까지 했죠. 어제 마지막 부분에 무일법 카드 방능 권리 만법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앞에 무일법 카드이란 말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응? 바로 이해가 되죠? 방능 권리 만법은 이생기심. 다 같은 소리예요. 84,000 법문을 이해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심자를 항상 둬야 돼요. 여기서 마음심자 빠져버리면 무슨 얘기? 마구니들이 소리 되는 거예요. 외도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응용을 하면은 마음이 완벽하게 열려야, 그 말은 한 법도 얻을 수 없어요. 마음에는. 그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모습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허공처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부처님까지도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부처님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망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란 소리가 들어가면은 그것도 역시 망상이고, 그와 같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왜 부처님이 깨달아 이런 소리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떤 수단,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 부처님의 이름이라든지 깨달음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부처님, 깨달음, 열반 이런 소리에 집착을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16페이지 살펴보죠. 약해 차이 영명법신. 약해 차이 영명법신. 영명보리 열반 영명해탈지견. 영명보리 열반 영명해탈지견. 견성지인 입즉득 불입력득. 견성지인 입즉득 불입력득. 거래자유 무체무예. 거래자유 무체무예. 응용수작 응어수답. 응용수작 응어수답. 보견화신 분리자성. 보견화신 분리자성. 즉득자재신통 유의삼매 심형견성. 즉득자재신통 유의삼매 심형견성. 우리가 보통 법신이라고 하는데 법신이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 하지 않아요. 응? 불교의 아주 핵심 이론이 뭐냐면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홀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중생이 없는 부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로 의미로 봤을 때는 일체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는 자꾸 중생은 내버려도, 법신 무슨 깨달음은 자꾸 중생 무명은 버리려고 해.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밝음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그 존재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법신이라고 우리가 자꾸 법신불 하는데 법신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약해 차이에 만약에 이런 의미를 안다면, 앞에서 텅 빈 마음에는 한 물건도 둘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치를 안다면은 그것을 굳이 이름에서 법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법신이 따로 어디가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죠? 또 영명보리 열반.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보리, 깨달음, 열반, 이것도 실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열반에 든다, 어떤 장소인가 간 것처럼 느껴지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됐어요? 왜? 누구 대답해 보실 분. 지금 왜 우리는 열반에 들어있는가? 죽어야 가는 곳인데. 어제 얘기 다 했는데. 응? 열반이라는 것은 해탈 자유란 뜻이잖아요. 자유. 걸림없는 자유. 어떤 게 허공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 앉아있으면 허공처럼 걸림이 없어. 그 열반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자리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마음은 다 그대로 부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열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도 100% 맞는 소리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대답을 해줘야 내가 진행할게요. 여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세요. 해결하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 마음이 희노애락, 하루 종일 희노애락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인데 무슨 허공과 같다고 하는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누구 미워할 수 있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고기가 물속에서 평생을 살아요. 그 고기가 자기 물인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생 쓰는 눈이 있죠? 자기 눈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거울로 보는 건 자기 눈이 아니에요. 실제 눈이 아니에요. 거울 영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거울 보면은 우측에 나타난 게 자기 좌측 눈 같죠? 이렇게 거울 이렇게 봤는 게. 그런데 그 우측 눈이에요. 잘 보셔야 돼. 응?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나? 거울 보면 내 얼굴 나타나잖아요. 그 얼굴 보면 좌측 있고 우측 있잖아요. 상대 내가 봤을 때. 그럼 반대로 돼 있다니까. 내가 봤을 때 거울에 내 얼굴이 좌측 눈은 저 사람 좌측 눈은 내 우측 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세히 실제 못 보는 거예요. 응? 눈과 눈이 가장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은 자기 눈은 못 봐요. 응?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부 미움으로 가득 찼어. 붙어 있어 미움으로. 그럼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미움이 뭔 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미움이 뭔 줄 알잖아요. 그렇다면 미움과 뭔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 마음은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무일법 가득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박는 걸림 만법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마찬가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거. 우리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비자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자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거기다 뭐 하나 찍어 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까지도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사랑하니 자비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전부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지 하고 빨리 깨달아가요. 응? 그거 하고 내가 힘들어하는데 난 왜 힘들지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이 어떤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실제 그렇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일상 속에서 하루 종일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지만은 그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쓰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내가 마음의 종이 돼. 어제 말한 객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괴롭죠. 응? 바쁘지고. 그래서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응?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불교 공부한다고 부처님 나타났죠. 바빠. 초파일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도 날이 되고 무슨 날 막 절에 쫓아다녀. 어때요? 객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 믿을 불교를 뭐 바쁘려고 불교 믿나? 응? 신간 편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돼야 돼.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나는 어떻게 쫄자가 돼가지고 부처님 어디 계신가 거치 가서 내가 참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 그 걸음마 애들 유치원생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봤을 때 너희들이 그러하니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쭉 단계별로 설한 것이 그 어제 말한 정교라는 정교. 그런데 우리는 다 성인이 돼가지고 진짜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바로 막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동격법문을 배우는 거예요. 동격법문에서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한 물건만 놔두면
설사 부처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만 놔두면 그것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걸 바로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요. 소주, 마음은 집착함이 없어, 걸림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 화도 내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주변 상태가 안 좋게 이렇게 된다고 남의 탓을 하려고 해요. 모든 것은 자기 탓이에요. 그래서 보리열반도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 입을 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단어들을 써야 되죠. 몰코니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돼. 근데 부처님하고 가섭존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꽃만 살짝 들어도 서로 알았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신이 어쩌고 보리가 어쩌고 열반이 없고 나중에 나는 뭐 해탈이 어쩌고 지경이 여기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놈이 합쳐지니까 84,000법문이 돼버렸어. 근데 사람들은 84,000법문 후려잡고 이것이 다이냐 그래. 실제 낙천은 모르고. 이걸 억지로 이름해서 법신, 보리, 열반, 해탈, 지견이라고 이름했는데 아는 사람은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름 갖다 붙여도 안 돼. 자, 여기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견성지인,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참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입즉득, 불입즉, 불입역득. 앞에서 입이라는 것은 건립, 마음법 건립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도 맞고, 득이란 말은 맞다고 말이에요. 불입, 아무것도 안 만들어. 부정해버려도 맞는 거야. 자, 이것을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향나무 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냥 막 조각을 이렇게 내. 그럼 어떤 식으로 조각이 떨어지면 다 향내가 나지요. 응? 그럼 여기서 구린내 나는 똥덩이를 하나 들고 차 부처님도 조각하고 뭣도 조각하고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조각해도 다 냄새나. 뭔 뜻인지 알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빈 사람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절에 가서 살아도 되고 부처님을 그냥 짓밟고 욕을 해도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부처님 밑바닥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면 할수록 틀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래 자유라 오고 가며 자유스러워. 해탈해. 어디를 가나 자유스러워. 무체무예. 걸릴 것이 없고 장애가 없어 사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운 놈이 보이죠? 누구 잘못이요? 좀 미운 짓거리 하니까 내 눈에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서 미움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요. 이와같이 견성하면은 과거에 자유스러워가지고 걸림이 없게 돼. 물이 흘러내려가면은 막히면은 잠시 쉬었다가 또 뚫리면 가고 바위 있으면은 지나고 이러죠. 그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 욕심 때문에 아직도. 그래가지고 응용수작이라 응용 어떤 상황에 응하더라도 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수작 그때에 따라서 마음대로 작업을 일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응어수답이라 어떤 말도 거기에 응해서 즉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현하신 분리자신하고 널리 화신을 나타서 현이란 것은 나타내다 말이에요. 자기 화신을 나타내되 분리자서 항상 자기의 본래 심성 참마음 안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법신 화신이란 말이 나오죠. 화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참마음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도 인기응변시로 나타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걸 그런 모습을 화신이라고 그래요. 화신이.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어떤 생각을 일으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화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몸의 형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응? 저 상대방이 어린애 같으면 이렇게 얼려주죠. 응? 울지 마라. 용돈 줄 테니까. 이런 마음은 뭐예요? 화신인 거예요. 괴로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거짓말을 해. 곧 나을 것이다. 이런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도 화신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 상황에 맞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은 즉도 자제, 신통, 자유자재해가지고 신통 변화, 여기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무슨 신기한 그런 재주를 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완벽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집착해가지고 그거밖에 못 보는데 이 사람은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이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자식 데리고 지나갔는데, 아이고 저 자식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다니,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냥 종일 기분 상하겠죠. 그런데 공부 제대로 한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저 엄마는 자기 새끼 저렇게 욕을 해도 항상 웃고 다닌다 그러면 신통이에요, 안 신통이에요? 그런 걸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재주가 있어야지 남들 못하는 그게 아니고. 유의, 삼매, 이런 사람들은 삼매, 유의, 항상 삼매 속에 들어가지고 자유자재로 즐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견성.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은 자기 참마음이니까 자기 참마음을 제대로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견성지인 거예요. 견성했던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어느 날 욕심이 불끈 나, 마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은 내 것이 아닌데 또 찾아왔구나. 억지로 이놈을 누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손님이. 또 손님 접대 잘해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욕심이 일어나면은, 너 왔으니까 좀 놀다 가라. 과하게 내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놀다 가라.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또 왔구나, 놀다 가라.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걸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그런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미움이 감정이 일어나면, 잠깐 왔다, 빨리 가라. 이렇게 빨리빨리 손님을 접대해가지고 내보낼 줄 알아야 된다. 저 비둘기 법문 들어가면. 자, 그 다음 페이지 318. 지성 제계사왈 여하시 분리부 사월 자성무비 무치 무란 염념 반야 관조 상리 법상 자유자재 종행 진득 유화 가리 자성 자오 도노 돈수 영무점차 소위 분립 일체법 제법 정멸 유화 차제 지성 예배 원의 집시 조석 불회 그렇게 설명하니까 지성 스님이 다시 물었다고 말해요. 개란 말은 묻다고 말해요. 스승에게 물어 말하기를 여하시 분립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까 입적득 불입력득 그랬죠. 세운다 세우지 않는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내 자유자재로 원하고 싶은 마음을 다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자성무비 우리의 참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무시무비요. 무비. 그 무치. 어리석음 당연히 거기는 없죠. 무란. 어지러운 것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염령 간조 반야라. 항상 순간순간 반야로서 관조를 한다. 여기서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열려있는 마음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닫혀져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식.
우리가 말하는 유식할 때 식자. 식은 무조건 나쁜 소리예요. 그리고 지혜는 좋은 소리인데, 지혜는 뭐냐면은 뭐 머리가 열려가지고 뭘 훤히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가방끈 긴 사람은 지혜만 있게, 그게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려있는 만큼 얼만큼 열려있냐, 그에 따라 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혜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를 지혜라 하니,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항상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관조. 우리는 이거 내면적으로 자기의 참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눈만 뜨면 어디를 쳐다봐? 밖을 쳐다봐. 저 사람은 어떤가? 저거는 어떤가? 이러고 있어. 자기 밥을 먹고 있으면서 남들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저는 못 먹는 거야. 네? 자기 집 있고 자기 남편 자식들 다 있는데 남의 남편 자식들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그걸 관주라고 그래. 물론 관광할 때는 밖을 쳐다보지만은 사실 우리가 관광도 마찬가지. 관광하는 것은 내면을 쳐다보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 있게 관광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헐레벌떡 뛰어나지 않아. 하나를 보더라도 항상 자기를 쳐다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관광객 보면 어때요? 막 찍고 쫓아다니고 막 하죠. 무조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수준이 나타나, 그 국민들이에요. 상리 법상. 법상이란 모든 현상 경계, 모양을 가진 현상 경계를 말해. 이런 경계를 항상 떠나 있어 걸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자재. 자유자재. 그래가지고 종행진득이라, 종이라는 것은 가로, 행이라는 것은 세로, 어디를 가든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딱 들어맞아. 되지 않는 게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상태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100% 완전한 상태요?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해야지. 지금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중생이야. 헛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 지금 자기가 만족하고 완전한 상태인 줄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부처인 거야. 실제 그렇고. 그런데 이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하죠. 안 돼.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관조받아야 돼. 아, 내가 또 헛생각하는구나. 응? 자, 이러니 유아가리. 여기서 분리불을 처음에 물었는데, 이 마음에 뭐 하나 세울 거 뭐 있느냐고 말이에요. 마음에다 점 찍을 게 뭐 있냐, 지금 그거예요. 자성자오 도노돈수. 자기 참마음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도노돈수. 일시에 깨달고 일시에 끝 마쳤으니 이게 또한 점차 점점 닦아갈 것이 뭐 있나.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상태는 완벽한 행복 100% 상태예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게. 뭐 어떨까요? 그럼 부처님 오신 분 여러분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자기가 아니라 하면 부처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가 제대로 깨달으면 부처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위로 이러기 때문에 분립일체법, 일체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니, 왜 그러냐면 제법은 정멸하여와 차대. 일체 모든 법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고요히 있어. 자, 이거 이제 법학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법주 법이하야 항기 불멸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 모든 법은 다 자기 모습들을 하면서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없어. 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좋거나 부처가 좋고 깨달음이 좋고 중생이 나쁘고 이런 거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길가에다가 금땡이 하나하고 돌덩이 하나 딱 놔뒀어요. 개 돼지가 지나가고 있어. 뭐라고 하겠어요 그네들이? 응? 아무 평가를 하지 않아. 그런데 유독 누가 그래? 인간들이. 왜? 자기들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값어치를 자기들이 매겨놨어. 그래가지고 금덩이는 좋고
돌덩이나 하찮은 걸로 생각하자 해놓고 금덩이를 더 친 거야.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하등에 상관없는 거예요. 가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자주자주 자연과 접하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꽃들 쳐다보고 날아다니는 새 소리 들어보고. 그럼 인간 소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인간들 못해놓으면 무슨 소리 해? 금이 좋고 돌은 나쁘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응? 그런데 새들 바람 소리는 뭔 소리요?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절대. 지성예배 이 법문을 듣고 지성 스님이 애를 올리고 집시, 스님한테 시봉하는 걸 집시 그래요. 시봉하기를 원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게으름이 없이 열심히 시봉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320페이지 지철 스님 이제 인연이네. 승지철 강서인 승지철 강서인 본성장 명행창 소임협 본성장 명행창 소임협 자남북 분하 이종주 수망피야 자남북 분하 이종주 수망피야 이도려 경기 애증 이도려 경기 애증 시국종문인 자립수사위 제6조 시국종문인 자립수사위 제6조 이기 이기조사전이 이천하문대초 행창내사 자사 미천하문대초 행창내자사 사심통예지기사 사심통예지기사 금치 금심량 어좌관 즉시 금심량 어좌관 시야모 행창입조실 시야모 행창입조실 장욕가의 사서경취지 장욕가의 사서경취지 행창휘인자삼 실무소송 행창휘인자삼 실무소송 지철 스님은 강서 땅의 사람이니 본성은 성은 장씨고 이름은 행창이라고 해요. 장행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소임협이란 말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의협심이 강해. 좀 나서기를 잘했던 거예요. 열심히 강해가지고. 근데 자남북분하. 남북분하 어제 얘기했죠. 남능 북수, 남쪽 해능, 북쪽 신수 스님의 이종이 서로 분하 갈라졌어. 갈라진 이후로 이 종주, 두 종주, 해능, 신수, 두 종주는 수망피야. 그 자기 스승들은 너희 나니 이런 생각이 본래 없어요. 근데 밑에 공부하는 애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도리어 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기 애증이라 다투어서 애증을 일으켜. 자기 스승은 좋고 저놈은 나쁘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 많이 그런 소리 혹시 듣죠? 네. 어디 저런 좋고 어디 저런 나쁘니 무슨 어쩌고저쩌고 무슨 시 북종문인 그때 신수대사의 북종인 그 제자들이 문인이 자기 스스로 이 신수대사를 세워서 제6조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6조는 이미 남종의 6조 대사인데 자기 스님을 6조로 막 세우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 조사전이 조사께서 옷을 전에 받아가지고 천하의 그 소문이 들리는 것을 꺼려한 거야. 그러니까 6조 대사가 법을 받아서 제6조 대사가 되는 걸 싫어하고 자기 스님을 6조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모략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마침내 행창내 자사, 거기에 문중에 있는 행창 의협심이 강했기 때문에 행창을 불러가지고 내 자사라면 스승 6조 스님을 너 내려가서 6조 스님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꾸미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심통에 육조 스님이 저 남조 스님이 심통 마음으로 다 그걸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 다 통하고 있었어. 그래 예직이 살아. 그 일들을 이미 미리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즉치 금 심량을 이제 자기 자리 밑에다 가만히 이렇게 두었다고 하나. 아마 이거 보면은 육조 스님은 전생에 행창 스님한테 금 심량을 빚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놈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와서 죽이려고 하니 심량을 내가 갚아야겠구나 하고 이제 가만히 나왔다. 이게 다 저기 얘기를 하려고 꾸미는 얘기들이에요. 시야뭐 그때 저녁에 저녁이 돼가지고 행창이 조실에 들어가서 이제 육조스님 방으로 살짝 들어가가지고 장욕가해 막 가해를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막 하는데 사서경 취지라 딱 육조스님이 목을 쭉 빼가지고 자 어서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창이 칼이 휘둘렀죠. 휘두르게 3번이나 휘둘렀어. 막 휘둘렀는데 어때요? 실못 서서 하나도 다치질 않는다. 3번 휘둘렀다. 그 다음에 사활 정검불사 사검부정 사활 정검불사 사검부정 지부여금 불부여명 지부여금 불부여명 행창경부 구의방소 행창경부 구의방소 구의 해가 직원 출과 구의 해가 직원 출가 사수여금원 여차거 사수여금원 여차거 공도중번해여 공도중권 해어여 여가타일 역행이래 여가타일 역행이래 오당섭수 오당섭수 행창품지소둔 행창품지소둔 후투승출과 국의 정진 후투승출과 국의 정진. 그러고 나서 이제 육조스님이 이제 한마디 한 거지. 점검부사라. 올바른 검은 삿되지 않는 거야. 네 검이 올바랐으면 내 목이 떨어졌을 텐데 네 검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목이 지금 온전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검부정, 삿된 잘못된 검은 올바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부여금 나는 단지 너에게 금 몇 양을 부란 것은 빚졌다 이 말이에요. 빚을 졌을 뿐 불부여명 너에게 목숨까지 빚지진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창이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이제 기절해버린 거예요. 경부 엎어졌다고 말해요. 깜짝 놀라서 이제 기절을 한 상태에서 구의방소 한참 지나서 비로소 깨어났어. 구의에 그래가지고 구의해가라. 스승이 이제 애걸복걸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후회해. 그 다음에 그러고는 이제 출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수여 금원 금 10냥을 딱 행창에게 주면서 우선 너 빨리 가거라. 왜? 도중이 육조스님이 제자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도중이 너를 죽일까봐 걱정되니 빨리 얼른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 다른 날 언젠가 이 모습을 바꿔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네가 다른 모습으로 오면 내가 그때는 너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출가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행창이 품지 그 뜻을 이어받들어 밤에 한밤중에 몰래 이제 달아났어. 그래가지고 후에 투승 출가라 절에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개를 구족계를 받고 열심히 정진했다 이런 얘기예요. 324페이지. 일일억사지연 원래 예근 일일억사지연 원래 예근 사활 오구여며 열애하만 사활 오구여며 열애하만 왈 장몽 화상 사제 왈 장몽 화상 사제 금수 출가 고행 종난 보덕 금수 출가 고행 종난 보덕 기우 전보 도생호 기유 전법 도생호 제자 상남 열반경 제자 상남 열반경 미호 상무상의
미효상 무상의 걸 화상 자비 야기 해설 걸 화상 자비 야기 해설 사왈 무상자 즉 불성이야 사왈 무상자 즉 불성이야 유상자 즉 일체 선악 제법 분별심이야 유상자 즉 일체 선악 제법 분별심이야 왈 화상 소설 대위 경문 왈 화상 소설 대위 경문 사왈 오전 불심인 언감 위어 불경 사왈 오전 불신인 안감이여 불경 이제 하루는 행창이 잘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자기 그 육조심의 생각이 기억이 나거든. 언젠가 한번 나한테 찾아오라 이런 기억이. 그래가지고 멀리서 이제 찾아가서 예를 올렸어. 육조심 배웠어 예분. 그러니까 육조심이 말하기를 구현이 나 오랫동안 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열애하면 너 어찌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런 거요. 그 행창이 말하기를 장모 지난번에 옛날에 그 말이에요. 스님에게 죄를 내가 사함을 받고 금수 출가고행 지금 비록 출가를 해서 고행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종남보덕이라. 결국 그 나 죄를 용서해 준 그 덕을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후 전법 도생이야. 그러면 저는 오로지 법을 전해서 중생 제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또 제자 상암 열방에 저는 공부하면서 항상 열방경을 이렇게 보는데 미요 상무상 열방경의 상무상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뜻을. 그러니 걸 하상께서는 자비야기에서 애걸하건대 하상께서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간략히 그 이치를 설명해 주십시오요.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무상자 즉 불성이야. 우리가 불성하면 진리라고 생각하죠. 영원한 진리. 그럼 상을 써야 되는데 무상 그래 버린 거예요. 불성은 무상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상이란 것은 불성을 말한 것이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자를 불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즉 일체 선악 제법 분별시 일체의 선이니 악이니 모든 법 또는 분별하는 이런 마음 이것은 나쁜 거죠. 무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유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유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창이 들어보니 화상 소설 대위 경문 제가 들어보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게 경문과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말하기를 오전불심인 나는 부처님의 심의를 전하는 사람인데 마음의 도장 우리 여러분 다 인감도장 있죠? 부처님의 인감도장을 내가 전하는 사람인데 이 말이에요.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감히 부처님의 경전을 내가 위비하는 소리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을 도장 찍듯이 쭉쭉쭉쭉 제자들한테 그대로 찍어서 내려주는 거예요. 인감도장처럼. 틀림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까지 33대인데 33대째 틀림없이 전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하신 말씀은 100% 부처님의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심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26페이지 왈 경설 불성시상 왈 경설 불성시상 화상각은 무상 화상각은 무상 선악 제법 내지 보리심 개시 무상 선악 제법 내지 보리심 개시 무상 화상각은 시상 화상각은 시상 차즉상이 영학인 정가 의호 차즉상이 영학인 정가 의호 사활 열반경 사활 열반경 오석청 니 무진장 독송 1편 오석청 니 무진장 독송 1편 편의 강설 편의 강설 무일자일이 불합경문 무일자일이 불합경문 내지 이어 종무이설 내지 이어 종무이설 왈 확인 식량 천미 원화상 위고 계시 왈 확인 식량 천매 원화상 위고 계시
그러니까 이제 행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경에 열반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성은 시상이요, 영원한 것이오 말이에요. 불성. 여기 이것만 가지고 따져보시다. 불성은 영원한 것인가? 불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참만 허움 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거야 아닌 거예요? 응? 애매하죠 말하기가. 영원하다면 또 아닌 거 같고, 영원 안 하다고 말하더니 또 기다고 할 것 같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불상 그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중생 제도하려고 상이라고 영원한 불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불성은 상, 영원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무슨 영원한 불성이 있는가 여기에 집착하게 돼. 그래서 육조스님은 무상이라고 또 설명을 해준 거야. 왜? 진리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집착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그래 딱 파묻혀가지고 경전의 불성은 상이라고 했다라는 게 집착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불성은 상이라고 했는데 화상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악 제법 선이 악이 이런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라고 그러죠. 실제하지 않는 거. 또 나아가서는 보리심이라는 것도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무상이라고 해야 모두가 다 무상한 것인데 화상 스님께서는 도리어 이것을 상이라고 말씀하시니 차적상 이것이야말로 경구와 서로 위계되는 것이 아니오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하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창. 저로 하여금 갈수록 더 의심만 일어나게 만든다고. 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열반경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그 무진장 비구니 얘기 한번 했죠. 비구니가 나와가지고 열반경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한번 읽어보고 어쩌고 하니까 아니 글자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앞에 무진장 비구니가 나한테 한 번 읽어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설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무일자 한 글자 한 뜻도 경문에 어긋난 적이 없었잖아요. 응?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고 말해요. 지금 너한테도 내가 얘기하는 이 말도 서로 틀린 소리 한 거 아니다 그래. 무이설이라고 말해요. 응? 그래 행차의 말을 하긴 식량점이 저는 아는 것이 너무 천박해 깊지 못하니 하장께서 다시 유혹히 더 좀 자세히 계시 알려주십시오. 응? 여러분 정도면 벌써 이 정도 했으면 다 알아먹었겠죠. 그런데 열심히 열강경 읽었던 스님이 돼가지고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 열심히 하기는 해도 뭔가 지금 이 포인트를 못 맞춰서 그래. 여러분 열심히 수십 년 절에 다녔죠. 초점을 못 맞추면 어때요? 군대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개인 소총을 지급해요. 자기 총이 있죠. 우리 들어갈 때는 M16 총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전부 줘요. 근데 주면은 막 받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총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0점 사격. 자, 핀을 맞춰가는 사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타겟이 중심이에요. 있는데, 이제 초짜들이 와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런 데 맞고, 이런 데 맞고, 이렇게 맞겠죠.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딱 3발을 줘요, 3발. 저놈이 어떻게 쏜가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있어. 어떤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맞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일자로 이렇게 쭉 맞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 가까이 일자 쭉 맞추는 사람. 누가 제일 잘 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가까운 놈이 제일 나아 보이죠.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죽으라고 월차를 받아야 돼. 제일 잘 쏘는 놈은 이 삼각형을 이뤄야 돼. 왜 그러겠어요? 원래 여기가 가까운 놈이 제일 잘 쏘는 걸 맞는데 좀 멀리 있더라도 삼각형을 제대로 이룬 놈이 제일 잘 쏘는 거예요. 이제 총을 소지하는 방법, 자기의 그 체질 여러 가지 있어요. 습관들이. 이게 쏘면은 습관에 따라서 총의 이 질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래도 멀리 맞춰서 이 사람은 자기 습관이 이미 딱 완전 잡힌 거야. 이런 사람도 안 잡혀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합격을. 자, 어떻게 합격시키냐면은, 이거 이제 보통 우크릭, 좌크릭 막 그런 소리 하죠. 이제 그건 이거, 그 소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점이 있다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려면은 좌로 몇 크릭, 하로 몇 크릭, 뭐 이런 소리 해야 되겠죠. 좌로 숫자를 한 번, 두 번 돌리고 밑으로 한 번, 두 번 더 돌리면 여기에 다 오게 돼. 그럼 자기 소총이 되는 거야. 그럼 전에 여기에 떨어졌던 거 그대로 또 쏘면 여기에 탁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화의 소총이 되는 거야. 이게 옆에 동료들 총 가지고 쏘면 잘 안 맞아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거 할 때 가장 얼차리를 많이 줘. 기압을 많이 줘. 하루 종일 돌려. 정신 못 차리게. 그냥 이제 몸이 확 풀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 이제 몸이 모든 게 그냥 풀려가지고 제대로 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0.4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우리 불교도 0.4격을 잘 배워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저거 공부 안 하고 여러분 평생 절에 다니면 어디다 쏴겠어요? 열심히 쏘는 영통한테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지금도 엉뚱한데 쏘고 있어. 0.4격이 조정 안 돼가지고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왜 있는 걸 알아야 돼. 근본 그 이치를. 예, 지금 행찬 스님도 0점 조정이 안 돼가지고 쭉 지금 열방이 있는데 안 되고 있어.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절에 들어온 지 한 40년 됐는데 한 20년을 0점 조정을 못 해가지고 헤맸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누가 같이 해주면, 물론 이제 스승 잘 만나면 제대로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행히 중간에 하는 놈이 있고 못하고 가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보아하니 지금 행창도. 여기 행창뿐만 아니라 저 앞에 공부 제대로 못한 스님들이 예를 쭉 봤죠. 전부 조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조중만 잘 되면 바로 그날 끝나. 돈 없던 스님 할 게 없어. 자, 찬절하고.